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님들, 시편 141편은 다윗이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사울을 살려주고 난 직후에 지은 시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추측하는 경우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왕위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다윗의 인생에서는 정말 힘들고 고된 시간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다윗이 정말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또 그것만이 자신이 살 길임을 철저히 인식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 내용만 잠깐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께 손을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상황이 악에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쫓아왔을 때 그 사울을 살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거나 압살롬을 생각해도 정말 쉽지 않죠.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진짜로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비록 반역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아들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을 때에도 다윗은 진짜로 슬퍼했고요. 애통해했고요. 금식하며 참 이렇게 슬퍼했고요. 압살롬이 죽을 때도 굉장히 슬퍼했죠. 그래서 얼마나 슬퍼했는고, 압살롬이 죽은 뒤에 압살롬을 죽인 다윗의 군사들이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다윗에게 더 이상 슬픈 기색을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슬픈 기색을 보이면 우리 다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당신을 위해서 반역자를 제거했는데 당신이 오히려 그렇게 슬퍼하신다면 차라리 우리가 나가서 죽을 걸 그랬습니다. 만약에 저녁까지라도 왕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다 왕을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다윗이 정말 슬퍼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짐작을 하겠습니까? 왕권은 뭐 형제지간은 물론이거니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 권력을 한번 잡으면 그 권력에 해야 하는 것들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막 그렇게 하는 게 이 죄된 인간의 본성인데요. 다윗은 참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에 대해서 해석할 때 다윗은 참 수가 많은 사람이다. 이게 얍삽한 사람이다. 생각이 참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했겠습니까? 이 부분은 내가 좀 슬퍼하는 듯이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저 부분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죠. 다윗은 진심으로 행동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오늘 기도에서도 내 마음이 악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악에 기울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기울지 않게 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이 뭡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간은요, 참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리에 서면 참 그렇게 달콤해요. 그 말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달콤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데 그게 악을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악한 말에 내 말을 섞지 않는 것, 내가 누군가의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걸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악한 일에 기울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두 번째가 주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기의 잔을 어떻게 없앨까요? 잔에도 공기가 있잖아요. 잔에 있는 공기. 이게 빈 잔에 여러분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기를 어떻게 뺄까요? 진공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잔에다가 물을 붓는 것입니다. 물을 부으면 공기는 자동으로 빠져나가죠. 여러분, 내 입술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내 입술과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자꾸 이 말이 새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파수꾼을 내 입술에 세워주십시오. 제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기도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참 합한 사람이었겠구나. 그도 실수하고 그도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도장을 찍죠. 여러분, 다윗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몸부림을 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다윗이 이렇게 악한 것에 기울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다윗이 정말로 애썼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인도 선인으로 보려고 하는 선한 눈이 다윗 안에 있었다. 그것을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시편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악한 대로 주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의인이 이렇게 자신에게 하는 말은 당연히 고맙게 듣죠.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고 이분은 말씀 붙드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애쓰는 분이어서 그분이 어떤 말을 해도 받아주고 이해하고 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의인이라고 해석하는 이 다윗이 해석하는 의인이 모두가 보기에 의인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때. 아까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울 아니면 압살롬. 여러분, 둘 다 보통 사람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악한 사람이죠. 성경에서도 심지어는 사울과 압살롬을 선하게 비추지 않죠. 근데 다윗은 그 선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을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울이나 압살롬의 죽음을 두고 굉장히 애통해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다윗은 사울에 대한 평가를 자신이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의인으로 보았던 거예요. 압살롬이 아들이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이 끝까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아끼고 보호하고 애통해하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부분이 다윗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참된 기도의 자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앞에 잠들어 있는 사울을 보면서 부하들이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이거 나한테만 잠깐만 맡겨주십시오. 내가 그냥 금방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부하들이 얘기할 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옷자락에 그 옷깃만 베은 것도 다윗은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깃을 베었을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자를 나도 의롭다고 받아들이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자리, 진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이 오늘 우리 큐티책에 애화를 하나 해놨어요. 목회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말을 하는 분을 만났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든지 목사님이 토요일날 그 말을 듣고 주일 예배 설교 준비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며칠을 끙끙 앓다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미워할 수 없다. 결국 가서 안아주고 화해했다는 그런 예화가 나와 있죠. 여러분, 다윗이 했던 일이 저는 정확히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왕권을 두고 다퉜던 두 사람, 사울과 압살롬. 어떤 경우든 간에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는 선이고 저 사람은 악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대표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도 또 그런 혹은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악인으로 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면서 누구와 부딪히든 간에 그를 악인으로 보지 말아라. 그를 악한 사람으로 정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의로운 마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의로운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세운 자 우리도 의인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로, 그런 평강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듯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저희가 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늘 영적으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를 은혜로 의롭게 하신 것처럼 나를 둘러싼 모든 일을 또한 의롭게 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킹슨 한인교회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셔서 주의 의롭게 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가지만 정말 하나님 때문에 또 돌파해 나갈 힘이 있고 위로와 격려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